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서 잠깐 나오셔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이제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으로 갔잖아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두로 지방 여인, 뭐 시돈 지방 여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이제 족속을 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이 족속은요 구약에 보면은 그 전부 다 멸하여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그러한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다. 이방 여인을 떠나서 하여튼 부정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청해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보내달라는 것은 쫓아버려 주세요가 아니라 고쳐주세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 청하다는 말이 한 번만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몇 번 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2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좀 고쳐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거절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만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의 청을 거절하여 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발 앞에서 이제 엎드립니다. 더 가까이 왔어요. 발 앞에서 엎드려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직접 청합니다. 이제 발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하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렇죠? 아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 저기 떠돌아다니는 뭐 들개나 이런 들개는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을 말한다고 해요. 뭐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개 취급을 해요. 너는 애완견이다 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들게 아니라고 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릅니다. 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께 왔더니 개 취급을 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을 취할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왔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예수냐? 하면서 막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의 개 취급하는 말을 듣고 아주 이렇게 탁 맞받아 칩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도 근데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28절 안에서 완전히 이제 상황을 바꾸셔 다른 말을 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사실 원어에 보면요 감탄사가 들어가요. 이 말이 들어가요. 이 말이 들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말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을 읽으려면요, 여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자요. 여기서 여자요는요 또 귀나이라고 해서요 이게 존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때 여자여 보소서. 그러면서 그 요한을 향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여자여가 귀나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부르게 이 개야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여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이제 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 그래서 메가 박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메가 스터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메가. 컴퓨터 용량에 보면은 메가에서 기가로 가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바이트, 그다음 바이트 다음에 뭐죠? 하여튼 이제 뭐 기가, 메가. 옛날엔 메가가 거의 컸어요. 1기가짜리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 신학교 다닐 때 노트북을 사주셨는데 저는 노트북 아니면은 컴퓨터 산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제게 400메가짜리였어요. 그때 그게 18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싸게 400메가. 그때 그게 엄청난 용량이었어요. 400메가면 메가가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그 여기서는요 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게 메가예요. 그래서 100만 군단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100만 군이냐면 엄청난 거예요. 그때는요. 크다. 네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크고 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크고 제자들보다도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무엇을 보셨길래 이렇게 크다라고 인정을 해 주실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 가나안 족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태도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크다고 한 거예요. 크다는 것은 양적으로 크다는 것도 되지만 정말 진실되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크다라고 하기까지 보인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말도 있고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이 여인에게 침묵했어요. 침묵.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릴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쫓아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능력도 많으시면서 왜 유대 땅에서는 그렇게 팡팡 쓰시더니 왜 여기 와서는 하나도 안 쓰시려고 그래요?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거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거절했어요. 제자들이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완전히 거절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완전히 매정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매정하게 굴었다는 것이 뭐냐면 개다 이 말이에요. 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매정해요.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정반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침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부르짖어 왔어요. 침묵했을 때 계속 따라오면서 부르짖었다고요. 예수님 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제자들이 청한 것을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저 여인을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앞까지. 예수님 앞까지 와서 절했다는 거예요. 막 뚫고 온 거예요. 뚫고. 그리고 매정하게 개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올소이다. 그렇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그 믿음,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성경에서 약속대로 오실 분이 당신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는 메시아입니다를 떠나서 넘어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던 매정하게 구르시던 하나도 변하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면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와 완전히 정반대가 있었어요. 정반대는 뭐냐면 베드로죠. 풍랑이는 바닷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걷잖아요. 오라!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에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주여 도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일단 잡아주시고 끄집어내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큰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크다.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자기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몇 걸음 걸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은 것을 바람이 부니까 의심한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풍랑 가운데. 바람이 불 때, 풍랑이 불 때 이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어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싹 까먹고 속에 의심한 거예요. 주님을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계속 걸어왔지, 그리고 주님을 신뢰했어야 돼요. 의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을 넘었어요. 이거는 지금 누가 지금 이 여인을 구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박해요.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계속 구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의 치유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자신과 딸의 생명의 주관자가,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여인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해요. 상황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그러면은 외면하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더 복음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이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하나님도 염치가 있으셔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적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일이 좀 안 된다고. 그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 안 믿은 거죠. 원래 안 믿은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죽이기도 사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개취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여자야,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너는 메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예? 메가 페이스, 메가 박스가 아니라 메가 페이스를 갖고 있구나. 메가 페이스를. 유대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믿지를 않고 있어요. 믿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위에 12절 고백을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상관없이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전도서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이라도 더욱 이 가나안 여인처럼 더욱 예수님께 다가가고 더욱 신뢰함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을 세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면 됩니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그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면 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은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은혜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 부스러기라도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됩니다. 이 여인은 뭘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그거면은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성병원 옆에 가면요, 미랄교회인가? 그 홍정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서울교회 은퇴하시고 거기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예배드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벌써 뭐 오래됐죠. 제가 밴쿠버 가기 전이니까. 근데 거기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3, 4, 5 막 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권사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러고 가고 있어요. 이러고. 그때 그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 주실까? 그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인데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돈뿐이 더 벌어? 이거예요. 돈뿐이 더 벌어.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이걸 너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밭에 감추인 부하 있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 장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거예요.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말에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로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방울로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부스러기면 됩니다.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그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놀람으로 제자들의 요청했을 때 한 말, 또 이 여인에게 한 말을 다시 보면요, 놀라운 의미가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24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26절에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 너 제자들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좀 깨달아라 이 말이야. 깨달아라. 지금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냐? 완전히 원폭적인 것으로 받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거부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핍박하고 제자들 또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한몫 잡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죠. 세상의 성공의 수단으로만 삼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복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부스러기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대단함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언약도 있었고 영광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것은요, 그것은 참으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향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를 때 인간의 신앙은 잘못됩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를 막 그 은혜의 가치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해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잘못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예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 꽁꽁 묶은 다음에 칼로 딱 빼들어서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 다음에 한 고백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보니까 저쪽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늘 내 생각대로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고 늘 내 생각대로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는 성숙해질 수도 없고요, 신앙의 능력도 없습니다. 신앙의 세월만 있을 뿐이에요.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죄를 거부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늘 그냥 세상이 꼬꾸라지고 그냥 세상 때문에 그랬다는 둥 막 이래.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하는데도 옳습니다. 그런데 걔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면은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세요.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근데 신약 성경 보면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사실 백부장도 그랬고요.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자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도 우리 종들이 있는데 우리도 종들에게 명령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도 깜짝 놀라요.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 어디냐 하면서. 그래서 말했을 때 딱 나서버리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되기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이 찬양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가 최고입니다라는 그런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이 찬양을 고백적으로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것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힘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삶을 이겨내며 고난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든든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육신에 매이지 않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목숨을 허락하여 주셨고 부활하셨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